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2026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구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구하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구하노라. 내게 축복 구하노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길을 위해 서게 됩니다.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날마다 결단해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편, 말씀의 편,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보다 진실이, 불의보다 공의가, 미움보다 사랑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교회를 더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생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옆에 좌우로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앞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 편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옆에 좌우에 또 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또 앞뒤로 합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청준의 장편 소설, 중편 소설인 소문의 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71년 문학과 지성 여름호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문의 벽은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6.25 전쟁으로 인해 진실 공포증을 겪는 소설가 박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문의 벽에는 6.25 전쟁 속에 아군과 적군이 쉴 새 없이 바뀌는 지역에서 밤에 집에 쳐들어온 손전등 뒤의 존재가 너는 누구 편이냐?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주인공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대답 한마디에 생명이 달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어둠 속의 존재에 내 생명의 존폐가 결정됩니다. 요즘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은 편가르기 현상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대통령에 대해 과거 코비드19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또는 자유주의자냐 꼴통 보수냐 지정되기도 하는 지금의 현실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지금 현재 6.3 선거에 대해서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마 저 역시 이미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목회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야 하지만 말 한마디로 목회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서 보면은 하나님은 최초의 기득권으로 우파라는 것입니다. 원래 좌우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득권의 세력을 우파라고 하고 이 기득권에 저항한 세력들을 좌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기득권자는 누구였으며 이 기득권에 저항한 세력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천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찾아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 다음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호과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범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시험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또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찾아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장자로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된 천사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먼저 창조한 우리를 장자로 삼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장자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항을 했죠. 결국 하나님께 대항한 천사들 3분의 1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 즉 사탄과 그 졸개들인 마귀들입니다. 최초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거기에 저항한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기존 세력인 기득권이었으므로 우파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 3분의 1은 하나님께 저항한 세력이었으므로 좌파였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서울 알렌스키 교수는 오바마 또 힐러리의 정신적 지지고 한국 정부 주사파 민주당도 따르는 극렬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서울 알렌스키 교수가 급진주의자들의 법칙이라는 극좌파 교과서를 쓰는데 하나님에게 반역한 루시퍼를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급진주의자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서문도 루시퍼에게 정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 보면 적어도 최초의 급진주의자를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을 통하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설을 통하여 신화를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누가 알겠는가? 신화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어떤 것인지를 그 첫 번째 급진주의자는 기존에 세워진 질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적어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좌파의 뿌리를 파보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루시퍼,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좌파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배역이요, 반기독적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또 목사라고 하면서 좌파를 따르며 지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요, 어느 도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좌파들이요, 정녕 루시프의 졸개들이 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 원리도 오른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천지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7일 동안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로 은하수라고도 합니다. 과거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습니다. 천동설은 천문학에서 우주를 중심한 지구의 주위를 전체가 운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태양, 달, 별과 행성들이 모두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지동설은 이와 반대로 우주의 중심인 태양 주위로 지구를 포함한 행성과 천체가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땅을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회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동설을 주장했으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판결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가설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했음에도 갈릴레오가 이를 옹호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입장을 버리겠다고 맹세하면 죄는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갈릴레오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장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오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이 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졌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동쪽 직동선으로 떠오릅니다. 해는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별 또한 하루에 한 바퀴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며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실 해나 별이나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구는 은하를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는데 동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 벽에 걸고 있는 벽시계나 손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 역시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의 삶 역시 우파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많은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한 후에 여자가 왼손잡이인 것을 밝혀지면 이혼 사유가 되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왼손으로 명함을 내밀면 그 협상은 결렬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도, 네팔, 일부 중동에서는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뒤 닦는 손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사람을 만날 때 왼손 악수를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죠.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이 사람 나를 미워하는구나. 원수로 생각합니다. 저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인들, 특히 이누이 쪽들은 왼손잡이들은 모두가 무당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침에 왼손잡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도에서 서부는 왼쪽으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전사하면 고 웨스트, 서쪽으로 갔다. 그렇게 과거 우리 부산 사람들은 단감동을 갔다 하면 그 화장막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인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에서도 서방정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덤 저 너머에 새로운 서쪽 나라가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11면 관음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개의 얼굴 표현 중에서 정면의 3명은 사람을 구제할 때 그 열정적인 모습이고, 왼쪽에 오른쪽에 3면은 훌륭한 사람과 만났을 때 기쁜 얼굴이고, 그리고 왼쪽 3면은 악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면 3면은 구제할 때 열성적인 얼굴, 오른쪽 3면은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모습, 왼쪽 3면은 악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 유태인들은 거리에 왼쪽으로 다녀가지고 유대인임을 스스로 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과로 밖의 사람들로 규정짓고 그럴 때도 항상 왼쪽 길로 걷기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분을 노출시켰던 것입니다. 마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즉 왼쪽으로 돌면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집시 여인들은 왼손가락에 손톱을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른손에 가려우면 돈이 생기고 왼손에 가려우면 돈을 잃어버리는 운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의 신비주의 경전 카발라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오른편은 자유와 자비와 남성을 상징하고, 그 나무의 왼편은 엄격하고 절제되고 여성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왼쪽은 여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밀교 신비주의에서 태양과 남성은 오른쪽을 상징하고 달과 여성은 왼쪽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결혼식 때 남자는 주례자 정면에서 바라보면 왼편에 해당되죠. 여자는 또한 왼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왼손은 소변을 보는 손으로, 불결한 손으로 여깁니다. 동유럽에서 왼쪽 눈은 악한 눈으로 봅니다. 액데미의 미신으로 소금을 뿌릴 때 신체의 왼쪽 편을 향해서 소금을 어깨에 뿌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오른쪽에는 수호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악마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수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아십니까? 로마 줄리우스 시대에 생겼습니다. 그 자신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칼을 들으니까 찔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악수하고 지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칼 들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의미에서 이 악수 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틴어에서 왼손잡이를 시니스트, 불길한, 재수 없는 그렇게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왼손잡이 검투사들에게 오른손잡이 검투사들에게 왼손잡이 검투사들과 대하는 사원 방법을 특별히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카피르족은 태어난 자식이 왼손잡이면 그를 데리고 뜨거운 사막으로 데려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아이의 왼손을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왼손잡이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케냐의 메르족은 그들의 신성한 사람은 그 왼손은 악마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항상 뒤로 감추고 다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번에 모로코가 사양까지 갔습니까? 발음을 이렇게 찍어죠. 그래서 이 모로코에서는 오른쪽 눈을 감으면 좋은 소식을 나타내고 왼쪽 눈을 감으면 가족의 죽음을 나타내는 나쁜 소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아프리카의 아산티족은 선물을 왼손으로 주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돈 갚으러 오면서 왼손으로 주면 그 역시 또 안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재수 없는 손, 불길한 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사람이 잠들 때 손발이 움직이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이 움직일 때는 좋은 미래를, 왼쪽이 움직일 때는 불길한 미래나 죽음을 예언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아미시족은 전통에 의하면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엄마의 왼편으로 먹이면 왼손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 반대편으로 해서 먹여야 되고, 미국 초기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토끼 왼쪽 다리를 잘라 주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사형시키면서 당할지 모르는 악한 나쁜 애군을 막는다는 미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1913년 미국의 맥컬로 잡지의 왼손잡이를 검은 염소, 멍텅구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성경의 말 그대로 해석하여 오른손잡이는 양, 왼손잡이는 검은 염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리하여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였다는 언급에 따른 것이며,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잡아서 불살라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왼손잡이들은. 어떤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법으로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유럽에서 귀족이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여자와 결혼할 때 신부의 왼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아무런 그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첩인셈이죠. 이런 부인을 왼손잡이 마누라라고 불렀으며, 부인보다는 보통은 첩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또 중동에서는 그들은 수염을 기르니까 이 턱수염이 가려우면 오른손을 긁으면 재수가 좋은데 왼손을 긁으면 재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딜러가 왼손잡이가 오면은 재수가 없다고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왼손가락을 가리키면 사납답지 못한 동성애자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가운데 왼손잡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인류학자 로버트 헤르츠는 아이가 잘 양육받고 자랐는가를 구분짓는 것은 어떤 독립적 행위에서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양반이 되는 표는 왼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 반지를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것 역시 기원전 300년경에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 손가락에서 심장까지 혈관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세기 때 기사들이 절할 때 왼편 다리는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른손 다리를 굽혀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왼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왼손잡이가 평균적으로 근육 정도 수명이 짧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6배가 더 높고 운전 중 사망할 가능성이 4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코렌 박사에 따르면 왼손잡이들은 어렸을 때는 별난 습관 때문에 주위로부터 놀림을 받다가 성장 후에는 각종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 등 육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시달리기 쉽고 그로 인해 오른손잡이에 비해 평균 수명도 9년 정도 더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왼손잡이는 주로 유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경우 처음부터 왼손잡이를 악의 종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오른손은 허리 윗부분을 사용하는 데 쓰고 왼손은 허리 아랫부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여성은 제사에 사용될 배를 짤 때 왼손을 사용하면 불경죄가 되어져서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니제르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여성들은 독사를 의심하다 음식은 오른손으로만 조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가 왼손을 사용하면 뭐라고 합니까? 못쓰게 하죠. 오른손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나면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수를 하는데 왼손을 내밀면 상대방 어떻습니까? 기분 아주 나빠하죠. 악수를 오른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은 항상 왼쪽에 있고 국은 오른쪽에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을 오른쪽에 두면은 복이 나간다. 여러분 어릴 때 들어보셨죠? 그런 말들을. 거꾸로 나누면 부모들이 야 이놈아 왜 밥을 오른쪽에 놔? 왼쪽에 놔라고. 엄마 왜 그래? 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복이 나가. 그렇게 말을 저는 또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오른쪽 귀가 간지간지 거리면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왼쪽에 가려면 누가 나한테 욕하나? 그렇게 하죠. 제가 들은 것 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트람 중에 한 분이 그거 맞습니다. 왜요? 하니까 지금은 쇠고리를 하지만 옛날에 밧줄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이제 부대에 정착할 때 밧줄로 이제 매는데 이 오른쪽으로 매면은 시간 제대로 안 풀리는데 밧줄을 왼쪽으로 매면은 시간 지나면 쭉 풀린답니다. 배가 바로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하고 제가 그때 또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지금도, 선원들은 매듭 묶는 법, 밧줄 매는 법을 꼭 필수적으로 배운다는 것이죠. 해군에도 역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다시 한번 자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소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남긴 신앙 고백, 유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어떠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런 확고한 결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일까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최초의 기득권자로서 우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시 자전 논리도, 지구의 자전 논리도 오른쪽 돌고 있으므로 역시 우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하게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 역시도 우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파에 되어야 합니까? 좌파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우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여러분은 루시퍼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입니까? 사람과 사탄 편은 좌파요, 하나님 편은 우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즐거운 성도님들, 또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역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거룩한 용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통일 찬송가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땅입니다. 1, 2절하고 간줄 3, 4절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시. 앞서 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든 마음을 갚아여 힘써 일하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시.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들으며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모습, 세상의 기준과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흔들렸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선택하게 하시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일만 바라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맡겨진 자리마다 믿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말씀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한 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작곡입니다. 제가 만든 자작곡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듣기만 하겠습니다. 예. 손잠든 불빛 뒤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 나를 취조할 때 대답 한마디에 생사가 달리는 눈물 가득한 이 세상 광야를 가네. 이념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교회와 성도를 흔들어 대어도 말씀에
위에서 세우신 왕국 거역한 루시퍼는 쫓겨났으나 동쪽으로 도는 동쪽으로 도는 저 지구의 순리와 지구의 순리와 인간의 삶 속에 새겨진 속에 새겨진 신비여 왼편의 반역과 왼편의 반역과 어둠의 결말은 내 결말은 영원한 멸망의 길일 뿐이니 멸망의 길일 뿐이니 주님이 예배하신 양들의 자리에 주님이 예비하신 양들의 자리에 내 삶의 걸음을 삶의 걸음 온전히 두리라. 온전히 두리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 온 세상이 변하고 물결이 쳐도 세상이 변하고 물결이 쳐도 최초의 지음받은 최초의 지음받은 하늘의 뜻을 따라 질서 따라 창조주 하나님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진리의 오른편 불간살이여 거룩한 구사되어 성리의 찬송을 높이 부르리. 찬송을 높이 부르리 강저편 이상을 택할 것인가 상을 택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택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택할 것인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오늘 난 대장 되신 주인 따르네. 대장 되신 주를 따르네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눈앞에 있으니 싸움이 눈앞에 있으니 나약한 인간의 편에 서지 않고 나약한 인간의 편에 서지 않고 영원한 오빠 되신 주와 걷겠네. 주와 걷겠네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 세상이 변하고 물결이 쳐도 세상이 변하고 물결이 쳐도 최초의 지음받은 하늘의 짓을 따라 최초의 지음받은 하늘의 질서 따라 창조주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진리의 오른편 거룩한 군사되어 진리의 오른편 거룩한 구사되어 승리의 찬송을 높이 부르리. 이 부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진리의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주의 택한 성도를 머리 위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